2024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 52주째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믿음의 경주자로서 잘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오늘 52주차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왔습니다. 인생을 마라톤 경기라고도 말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긴 레이스 속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마의 구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분명히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지금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응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송년주일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1등, 2등, 3등 하는 그 등수에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완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사명과 신앙과 삶의 레이스를 경주해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 레이스에는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자가 마지막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의 날로 삼고자 합니다.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2025년 새해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단락을 끝내고 또 새로운 한 단락을 시작해 나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사명의 레이스를 또다시 열심히 달려서 완주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매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 이 사명의 레이스에서 완주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주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전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 가운데 동역해왔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많이 품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고별하며 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차, 3차 전도 여행 모든 것을 마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다가올지 이미 사도 바울은 예측할 수 있었고 또 알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이 그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것,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 앞으로 자신이 당할 모든 일에 대한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뻔히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결국 바울은 후에 로마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리고 신앙의 레이스가 방향을 잃지 않고 초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고 이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란 사명의 레이스는 이렇게 해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경주, 사명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매여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즉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조건,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의 경주자, 사명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변하는 삶의 어떤 상황과 또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매여 있었다면 절대로 2024년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도 충성하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런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결국 그 은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믿음의 레이스를,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으로 달려가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2025년 새해 첫 주를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맞이할 2025년도에는 오직 성령의 매인, 성령에 사로잡힌 은혜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매인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성령의 매인 삶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하듯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도래하자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사도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핍박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박해하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결국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승리의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인자, 그 사랑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당당하게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고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시각각 변하는 이 개인, 가정, 교회, 국가적 상황 속에서 요동치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매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 어려운 상황과 조건 얽매여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도에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복음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삶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를 소개하죠. 사명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죠. 성경에서 사명, 비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느헤미야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비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밤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란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명확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주 예수께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위하여 어떠한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위해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무너지고 황폐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을 위하여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사명이 있었다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사명의 깨달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렇게 송년의 예배를 드리며 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5년 새해에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죠. 그 예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시며 그 불꽃 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맡기시며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여야 할지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개인 개인을 향하여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하시며 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새로운 한 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깨닫고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며 알려주시는 오늘 사명의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명의 충성을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 서 있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첫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 복음, 은혜,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며 마지막 그 사명의 레이스를 완주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걸어갈 이 삶의 길, 그 신앙의 경주, 사명의 레이스에서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부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생각해 보았듯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벌어지게 될지 이미 예측도 할 수 있었고 또 완전한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길에 그 3년의 에베소 사역에서 목회하는 동안 함께 마음을 실어주고 뜻을 모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성도들, 이제 거리낌 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해놓으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주님께로 맡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직전에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들,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그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주, 소망의 주, 위로의 주, 능력의 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고 도전을 주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께서,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능히 믿음을 든든히 세우사 끝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송년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 자녀, 우리의 일과 사업,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어디에 맡기고 어디에 부탁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2025년 새해 한 해를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이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맡기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견고하도록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맡기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 그 상황, 그 고난의 모든 문제들을 어디에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앞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순간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분, 부탁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여러분의 일과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부탁하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새해를 열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완성을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충성으로 나아갈 때 사명의 길을 열심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되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선언하시며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사명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메인 신앙 가져야 하고, 두 번째,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고, 세 번째, 말씀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영적 도전에 다시 한번 첫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도 참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새로운 영적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성령에, 오직 사명에,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얽매여서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유종의 매를 거두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